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시고 또 주의 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안식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7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사람에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얻어야 하는데 그 에너지를 얻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이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결국엔 아마 그 생명이 다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 후 가장 사람에게 닥친 첫 번째로 생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먹는 것을 어디에서 얻느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이제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이 크게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 17절부터 19절까지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은 모두 먹는 것에 관하여였습니다. 17절에는 너는 내 생명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18절에 와서는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데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9절에 와서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범죄 후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끝없이 수고하여야 했습니다. 먹지 못하면 그 생명이 다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의 기술이 발전해 오면서 점점 먹을 것이 더 풍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지금은 그 가짓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죠. 생으로 먹던 음식은 굽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튀기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계속해서 먹을 것을 탐내고 또 새로운 것을 먹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먹을 만한 것이 발견되면 사람이 기르는 것이 가능하다면 또 그것을 길러내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말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중국 요리에 관해 이야기할 때 다리가 달린 것이라면 책상이나 걸상 외엔 다 먹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사람은 이 먹는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죠. 뭔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것은 일단 먹고 본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이제 낚시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잡히는 생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거라고 합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보거는 독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음식들은 잘못 먹으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보거는 잘 먹지 않으면 죽죠. 네. 이 보거를 안 죽고 먹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을까요? 근데 사람이 죽지 않을 때까지 그것을 계속 먹어오자 보거도 사람들이 이제 즐기는 음식이 되곤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독이 있는 음식도 먹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소리는 바로 아삭 하는 소리나 바삭 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자나 어떤 음식 광고를 할 때 이 효과음을 꼭 넣는다고 하죠.
왜 그럴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는 이 바삭이라는 소리, 이 아삭이라는 소리는 그 음식이 상하지 않았을 때 나는 소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신선한 소리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능적으로는 신선한 것을 찾지만 사람은 먹는 것에 진심이라서 꼭 신선한 것만을 또 먹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먹지는 않지만 또 여러 사람들이 찾는 삭힌 홍어가 있죠. 중국에서는 두부를 섞여서 취두부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유럽에서는 치즈에 곰팡이를 피워 먹는 치즈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는 여러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음식들을 가리면서 살죠. 우리가 가리는 음식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음식을 가리면서 살아갈까요? 여기서 가린다는 것은 이 음식을 가린다는 것은 이제 제가 버섯을 못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성경적으로 혹은 화익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건강 기별에 따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 먹는 것들이 상당히 많지만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이 먹지만 우리는 먹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이제 레위기 11장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음식들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짐승들이 나오고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나옵니다. 낙타 같은 것은 우리가 먹지 않는 걸로 나오죠. 우리가 접할 일이 많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돼지나 토끼를 우리는 먹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고기에서는 어패류나 두 종류 같은 것을 먹지 않고 물고기 같이 생겼어도 비늘이 없는 것은 우리는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충류를 먹지 않으며 새 중에는 못 먹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먹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찾아봤을 때 닭이나 메추리 혹은 오리를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것을 먹지 않을까요? 가장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먹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짐승들에 대해 부정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짐승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창조물들인데 어떻게 정하고 부정한 게 나뉘어야 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과연 부정하게 창조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아닙니다. 먹기에 부정한 것이지 동물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 짐승이 있지만 서로 움직이는 행동 반경이 다르고 그 동물이 섭취하는 음식이 다르며 그 존재 이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동물들을 부정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돼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기후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돼지 같은 동물을 기르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기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혹은 육식동물은 위생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정하다 하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저 안 먹는 것이 더 우리에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재림교인이 되면 이에 대해서 조금씩 배우게 되죠. 근데 이제 모태 신앙인이면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당연하게 받아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가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유에 대해서, 이것들을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배우기보다 애초에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집안에서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먼저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먹으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제 외할아버지께서는 목사님이셨고 저희 가정은 재림신도의 가정으로서
어릴 때부터 재림신앙인으로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니께서는 저를 이제 베지테리언으로 기르시려고 하셨는데 실패하셨습니다. 그래도 성경적인 식습관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아주 삼육식에 길들여져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삼시세끼를 이제 삼육식으로 먹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간식할 일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아침, 저녁 어머니가 해주신 밥 먹고 삼육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에서 주는 밥 먹고요. 근데 이제 중학교에 가면서 이제 조금 달라졌습니다. 물론 아침, 저녁, 점심 먹는 거는 다 삼육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식생활은 삼육식이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수업이 끝난 후에가 이제 초등학생과 좀 달라졌다는 것이죠.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사 먹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과 놀면서 여전히 삼육식은 여전히 지켜왔고 또 식생활을 열심히 지켜왔습니다. 학교가 이제 삼육학교다 보니까 교인이 아니었던 친구들도 어느 정도 이해해주는 삶을 살았었죠. 근데 이게 무조건 쉬운 일이냐라고 하면 꼭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서울 삼육 중고등학교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학교가 산에 있죠. 어떻게 보면 학교 자체는 굉장히 이제 고립된 곳에 있어서 세상과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그 언덕을 내려오자마자 이제 많은 것들이 펼쳐져 있죠. 이제 학교 언덕을 내려와서 그 앞에 있는 그 도로 하나를 건너면 이제 구리시 안골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안골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제 교문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근처로 분식점들이 한 서너 개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분식점에서는 떡볶이도 팔고 튀김도 팔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친구들과 여러 가지를 사 먹게 되었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갑자기 닭강정이 먹고 싶어서 분식점 사장님한테 닭강정 있나요? 라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하더니 이렇게 막 튀겨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막 튀겨서 주시고 양념까지 발라서 주시기에 그 받아들고 잘 먹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가서 다시 그 닭강정을 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사장님이 우리 집에 닭강정 없는데?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제 사장님 닭강정 주셨잖아요. 라고 했더니 그거 탕수육이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장님한테 사기를 당해서도 아니고 닭강정을 못 먹어서도 아니고 그냥 그 돼지고기를 먹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전까지는 들어있는 줄 모르고 먹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냥 고기 자체를 통으로 먹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난 하늘나라 못 가는구나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알게 된 것은 구원의 조건은 내가 먹는 그런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긴 했습니다. 단지 돼지고기 안 먹는다는 것만으로 구원의 조건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구원의 조건이 우리가 하는 행위에 달려 있다면 인간의 삶은 너무나도 불안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완전해지고 순결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세상 누구도 그것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먹는 것을 가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 첫 번째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양심을 위하여 그리고 누군가의 양심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을 보면 양심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식사할 때의 양심에 대하여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를 들여다보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가 그들에게 되게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때와는 다르게 음식에 대해 크게 생각할 것이 없으니 우리는 어떤 것을 먹느냐,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양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양심을 위하여서도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사람에게는 각자 가진 양심이 있습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장치로서 모든 사람에겐 이 양심이 탑재되어 있죠. 사람이 그 사람된 도리를 잃어버리고 남에게 피해 입히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양심이 무뎌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의 잘못을 알아채리고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양심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을 때 양심이 무뎌졌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나의 양심 상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양심이 있다면 남에게도 양심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 양심은 자기의 행동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이 한 행동을 통해 내 행동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나의 행동으로 누군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우리 교회의 정체성 중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정체성은 제7일 안식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인식할 때 우리가 먹는 것을 가리는 것도 그들에게는 크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 사람이 내가 먹는 음식으로 나를 어떤 교인으로 받아들이게 인식하게 될지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군에 있을 때였습니다. 훈련병 때나 후반기 교육 때는 선임, 후임 할 것 없이 다 동기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고 먹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식단에 돈가스나 제육볶음 같은 게 나오면 저는 먹지 않으니까 반찬을 더 원하는 친구들이 근처로 와가지고 제 것을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대로 가면 이제 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후임들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 이 선임들이 정말 관심이 많아요. 말년병장쯤 되면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병들이 뭘 하는지 어떻게 하면 신병들을 골려줄까라는 생각만 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자대로 전입되고 저에 대해 이것저것 소개하다가 제가 안식일 교인이고 돼지고기나 해산물 같은 것을 안 먹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안 먹는지 물어봤을 때 그냥 종교상의 이유로 안 먹는다고 이야기했더니 제가 있던 부대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런 종교도 있냐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 중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자꾸 묻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니까 그냥 알레르기 때문에 못 먹는다라고 얼렁뚱땅하고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귀찮게 하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종교상의 이유로 안 먹는 것, 그냥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갔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등병, 신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병장 하나가 저에게 오더니 초코바 하나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이등병까지 챙길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초코바를 이현 이거 하나 먹어 하면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별로 생각지 않고 있긴 했는데 그냥 다음에 먹겠다고 하고 그 초코바를 들고 그냥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물론 병장이 먹으라고 준 것을 그 자리에서 안 먹으면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안 먹고 그냥 그 당시에 이게 초코바가 별로 먹고 싶지 않아서 주머니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장이 했던 이야기는 와 진짜 안 먹네. 내가 준 그 초코바에 돼지고기 들어가 있는데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초코바를 안 먹은 것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돼지고기를 안 먹은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제가 그 사람이 아는 유일한 재림교인인데 그 종교적 신념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양심도 그 사람의 양심에도 먹는 것, 이 초코바 하나 때문에 괜한 일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 이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살피는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나 자신을 살피는 일은 그렇지 않은 일과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먹을 것에 가리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두 번째를 이야기해 보자면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말하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은 꼭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행동들, 그리고 우리의 습관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 피조물일 뿐인 우리가 무언가 한다 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선택권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성전을 만드셨지만 이에 그치지 않으시고 지상에도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지상의 성전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하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전에 나눴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먹는 것부터 시작해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육체로부터 시작해 영적인 부분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언가를 한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무조건 기쁨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되는 삶이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된 삶이란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본질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예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며 인류에게는 더 많은 이익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득을 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이득을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또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삶으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본문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일이라면 당연히 사람에게도 기쁨이 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일이라면 당연히 사람에게도 영광이 될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지, 이 땅에 서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우리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일할 때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존재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